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요, 우리 삶이 아무 문제도 없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작은 문제, 작은 바람, 작은 파도도 있지만 휘몰아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풍파도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해서 편안할 때는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평안할 때에도 감사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되죠. 인간의 살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 그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나의 삶의 관성을 깨게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운동이라는 거를 아주 담쌓고 살았던, 채소라는 것은 그냥 장식이던 그런 사람인데, 안 되겠구나, 이대로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앞에서 그런 생각하게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생활도 바뀌게 되고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은요,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변화라는 것도 좋은 쪽으로도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죠.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파탄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IMF 구제금융, 그리고 그 IMF의 이제 관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니네 나라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위기 관리를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사회 전반적으로 꼭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이 IMF의 말을 따라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이 시장 논리,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시장 논리에 따라서 또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는 그 시장 논리, 경쟁 논리가 가장 높은 가치로 그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사회가 재편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근면함과 또 협동심으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기간이 지난 동안 이전에 막 응답하라 1988 그때 가졌던 어떤 정겹던 공동체, 그 사회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전으로 우리는 그리워하지만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렵죠. 이렇게 엄청난 혼란은요, 변화를 촉구해요. 변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최근에도 우리는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혼란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위기의 여파가 계속 있어요. 이제 이 사회는 뭔가 변화될 거예요. 변화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큰 사회 단위, 국가 단위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위기도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요. 근데 바른 방향은, 바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결핍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 버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대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 없었으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부려지면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복음서 이야기에서도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서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요. 문제 없이 아주 평온한 사람들은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망가지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요,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위기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난 것은 아니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또 사도들의 여러 기도들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본능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특별히 시편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으로 드려진 기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삶의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5가지 원칙으로 정해 보았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자. 시편 27편 1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에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빛이시며 또 구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상황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는 위기 속에 있어요. 그는 사실 두렵고 무서워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몰려들고 모든 환경이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 상황을 눈 떠서 상황을 보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 보면 거기서부터 온갖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결과로 따라오는 감정의 불꽃이 나를 불사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의식을 감각에 두면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식이 근데 주님을 향하면 모든 파도가 잠잠해져요. 주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의식에서 믿음의식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기도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요동치면 마음이 막 요동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봐도 거기서 막 나오는 게 뭐예요? 내 혈기와 서름과 근심과 신세 한탄 그냥 하다가 갈 거예요. 그것은 근데 빛의 세계로 연결되지 않아요. 어둠의 세계와 연결되죠. 오히려 안 좋은 영들이 오,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네 하고 가까이 온다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일상에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다른 힘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자. 시편 27편 4에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것은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명 반응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거듭났으면 이 반응이 있어요. 이건 천국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의 갈망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되지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면, 아, 생명 반응이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죽었는데 심장 소리 듣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하나님, 부처님, 당군, 공자님 다 알라신 다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그렇게 기도해요. 심지어 믿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술적인 태도죠. 이방인의 기도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지만 슬쩍 다른 곳에 그냥 발 걸치고 기도해요. 다른 곳에 발 걸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살려주실 때를 대비해서 다른 살 구멍을 그냥 파놓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에서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 지혜의 영역에서 늘 플랜 B를 염두에 두는 것, 준비하는 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영역에서는 아니에요. 주님은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산 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에다가 올인했다가 망하면 다 날리잖아요, 자산을.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그 말이 틀려요. 믿는 이의 기도는 주님께 올인해야 돼요. 올인이요, 올인. 믿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잔머리 불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요. 다른 힘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요. 따라해 볼게요. 겸손한 태도로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네, 겸손한 태도로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시편 27편 7에서 10절이에요. 7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요, 자신이 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을로 보고 갑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까부는 것이겠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연인이든 부부든 인간관계에서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대방이 막 당연하게 여기고 막 갑질하고 이거는 파탄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어릴 때는, 개념 없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 봐주실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연조가 차면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봐주세요.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키우실 생각이 없으세요. 아이가 자라면 때가 되면요, 똥 오줌 가려야 되잖아요. 사리 분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갑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가 바랄 것은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에요. 자비요. 그분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 제국들에서는 황제나 왕 앞에 함부로 어떤 사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죽임을 당했죠. 우리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얘기요. 에스더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그 은총의 호를 그렇게 왕이 내밀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린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그분이 왕이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재판정에서요, 요즘 뭐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는 재판정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막 재판관을 야단치고 막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면요. 자멸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볼게요. 내 뜻의 관철이 아닌 주님의 뜻 받드는 것이 살 길이다.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주님의 뜻 받드는 것이 살 길이다. 시편 27편 11에서 12절 읽어볼게요. 11에서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선의로 얘기하신 거겠지만 막 보좌를 흔들고 보좌를 움직이고 뭐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공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혹은 진짜로 그렇게 믿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램프의 진이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고요. 사실 바뀌는 게 맞아요. 심지어요, 주제도 큰 주제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잘 안 돼. 갑자기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는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사람 막 중보에 내 코가 막 석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이래도 돼요?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잘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여정에 최고의 가이드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의 기도의 여정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런 표현 사용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분께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 영어 제목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옛날 고대 그리스 연극에 종종 쓰였던 그런 기법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렇게 연극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혹은 그런 마음들이 막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하면서 상황이 막 복잡해져요. 그러면 상황이 막 복잡해지고 엉키게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말을 내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결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엉키게 되는데 그럴 때 연극 끝부분에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극 끝부분에 무대 위쪽에서 쫙 줄 타고 뭐가 내려와요. 그 기계장치를 타고 신이 내려와요. 신이나 뭐 여신이나 뭐 요정이나 뭐 이런 종류겠죠. 하고 내려와서 그래서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내가 할게 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냥 엉킨 실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신의 권능으로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요즘은 뭐 변형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는 굉장히 돈 많은 누가 이렇게 재벌 2세가 뭐 도와준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의 엔딩은요, 그게 몰입해서 보던 그런 사람 허탈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여기에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엄청난 태산 같아도 우리의 삶이 엉켜서 풀 수 없는 실뭉치같이 된다 할지라도 누군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야죠. 이 세상에서도요, 막 해결사로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결사로 이걸 내가 공천받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세요. 여기에 연락하면 줄을 대가지고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높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돈도 갖다 바치고 한다고요. 그럼 해결사는 그걸로 이 돈과 이권을 취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야말로 해결사신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세상에 그런 뭐 검은 해결사들은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과 귀가 그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셔도 우리 귀가 이렇게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엉뚱한 소리로 그렇게 듣게 돼요. 그게 우리네 인간이죠. 우리 안에서 저항하는 것들이 있고 또 논쟁하는 것들이 있고 하면은 주님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게 기도의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걷어내면 그러면 이제 진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 근데 새롭게 들리죠. 진짜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 여러 번 얘기했거든. 네가 듣고도 모른 척 한 거야. 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막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뭐 해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못 들어요. 그리고 못 들으면 살 길도 안 열려요. 살 길이 안 열리면 죽을 길 뿐이죠. 죽을 길은. 거기에는 원수가 우리를 노려요. 얻어 터지고 고생하죠. 이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면은 괜찮은데 주님의 길로 우리가 안 가고 쫄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 원수가 있어. 그럼 거기서 얻어 터지고 아빠 하면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을 준비가 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가다가 어떤 부분에 탁 걸려요. 내 마음에 탁 걸려요. 내 생각에 탁 걸려요.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이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에는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수가 이렇게 해서 타이슨을 이겨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타이슨 전성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주먹 한번 맞아보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거예요. 이 기도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이끄세요. 어떻게 해요? 들을 준비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는 원수도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마침내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주님이 됐어. 이제 됐네. 됐어. 접수됐어. 알았구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됐어. 하면 나를 막 잡으려고 했던 원수들은 퇴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 퇴근이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 자,
마지막 5번째요. 따라해 볼게요.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시편 27편 13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님의 응답이 떨어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다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대목으로 또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줄게. 오 됐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을 붙들고 혹은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가운데 떨어져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렇게 할게 라는 그 응답이 떨어져요. 그 응답받고 어떤 환경이 바로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닫혔었잖아요. 오랜 가뭄이 지속됐죠. 그 후에 이제 다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바다 쪽에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마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마차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얼마 후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리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차가요. 그 사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응답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돌파가 되면 돌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전제하고 그 이후에 일들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로 넘어가거나 해야 돼요. 그거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응답을 받았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는데 반대 상황 같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 지키는 거기서부터 응답 받고 나서 마음 지키는 그것들 다 포함해서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5가지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자. 다른 힘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자. 겸손한 태도로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내 뜻의 관철이 아닌 주님의 뜻 받드는 것이 살 길이다. 마지막,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아멘.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죠. 그렇죠? 큰 문제도 있고 또 작은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자고요. 이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자고요. 개인과 또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겨드시아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정말 믿는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았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40일 동안의 기도의 여행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